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는 단 2번 나오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또한 바울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는 1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세, 사무엘,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레갑, 성경에서 레갑 족속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깊은 이 보고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족속이 가운데 하나가 레갑 족속인데,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룰 겁니다. 이 레갑 사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익명의 3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냥 그 표현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그것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은 그 앞에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멸망의 요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거짓 교훈,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익을 위한 경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냥 1번, 2번 피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내가 피했다고 해서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는 멸망의 요소들이 아니고, 한번 내가 이것들을 피했어도 다시 쫓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내 앞에 있고 다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평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따라야 할 것이 있겠죠. 그것을 11절에 보면 6가지를 얘기하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6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이 6가지가 발견된다. 의가 발견되고, 경건이 발견되고, 믿음이 발견되고, 사랑이 발견되고, 인내가 발견되고, 온유가 발견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좀, 그러니까 오늘 6가지 요소들은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본래적이 있죠. 의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를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만 본문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또 그 단어가 그 본문에서 맥락에 따라 가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한 맥락 안에서 이 의는 진리에 부합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의롭다 여기셔도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의죠. 들어온 의.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온 의를 칭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게 나타난 의라고 불러요. 나타난 의. 그걸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타난 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의로운 그 의가 정결함, 거룩함, 성결함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그걸 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보통 경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맥락에서 경건은 뭐냐면 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돈 벌기 위해서 경건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건이 아니라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그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맥락 안에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오늘 디모데에게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얻는 거죠. 기도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소원이나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기도의 경건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찬송을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슬퍼서 찬송하기도 하고 뭐 음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음악으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안에
찬송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알게 되고 내가 예수로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얻게 되었다. 이게 더 귀한 거잖아요. 그게 경건의 목적. 그걸 이 명랑 안에서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믿음은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런 소리를,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이제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요. 뭔가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냥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그냥 막 이렇게 참고만 있는 게 성경은 인내가 아니고, 그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과 지키는 건 좀 다르죠. 예? 여러분,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잘 게으르게,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버텨가지고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건 버티는 거고, 지키는 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과정을 마치는 거,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할 때, 인내는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것을 포함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부모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온유는 인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게 역경을 준 그 사람 있죠.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적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 이 6가지 요소를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요소가 있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하는 6가지의 요소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6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용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개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6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의 믿음과 11절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11절의 믿음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예요. 근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 어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내가 손에 쥔 어떤 자원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그 싸울 만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이 6가지 요소예요. 내가 의가 있으면, 내 안에 경건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인내가 있으면, 내 안에 온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6가지가 강력한 거죠. 내 안에 의가 강력한 거예요. 의가, 진리에 합당한 삶이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더 얻는 그 경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건의 요소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모든 요소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게 더 뭐가 선명해지냐면, 다른 데 육신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나는 그저 오로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더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원해요. 오직 그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 무의식에서도 원하는 건 하나님인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서 정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표현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뼈속까지 그리스도인이셔야 됩니다. 뼈속까지. 그냥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무의식, 내 의식을 다 내려놓고 무의식에서, 거기서도 주님만 원합니다. 이게 강력해지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수록 이것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인내도 온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다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고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용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사람,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생명, 여기서 영생은 예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영원히 끝까지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영생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명이, 생명마다 다,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 바다의 생명, 땅의 생명, 하늘에 나는 생명, 짐승의 생명, 새의 생명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이 다 달라요. 생명이. 여러분 다 생명이 다른 거예요. 살아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이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땅 밑에 있는 바다의 생명을 물고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땅에 기는 짐승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생명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사람, 예수 생명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생명이 생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안 돼요. 다 생명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력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의 생명은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는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생명력을 측정하는 요소가 6가지라는 거.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 사람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 진리에 부합한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게 나의 생명력이에요. 나의 경건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찬송하고 나서 내 안에 예수가 더 얼마나 얻어지는, 내 안에 더 예수가 충만하니 난 알잖아요. 그게 나의 생명력이에요. 내 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약속이나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삶이 있고요, 실수를 해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수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수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했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내 안에는 생명력이에요. 내 인내도, 내 온유도.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용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의에서, 경건에서, 믿음에서, 사랑에서, 인내에서, 온유에서,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래서 생명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싸움은, 즉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육신의 사람들이고 거짓 교사들인데, 이 사람은 경건도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한 경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좋아한다.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죽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갉아먹는 싸움이에요. 생명을 약하게 만드는 싸움이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싸움,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입니다. 이게 달라요. 육신의 싸움은 나를 살리기 위려고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 내가 죽어요. 살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어요. 나 살고 너 죽자는 삶이 있고요, 공생하자는 삶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 죽고 너 살자는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생이 아니에요. 나 살고 너 죽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공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죽고 너 살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생명의 싸움은 나 죽고 너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면 되지. 너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그 죽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부활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지 않는 삶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생명력은 가는데 그건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죽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내가 진짜 사는 방법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싸움은 사망을 일으키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일으키는 싸움이니까 거짓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변론이 나오고 언쟁이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익을 위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생명의 싸움, 바울은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생명의 싸움을 하는 건데, 그 생명의 싸움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하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 몇 번 싸우다가 내가 이겼다고 해서 끝내는 싸움이 아니고, 계속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즉 주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신앙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도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삶도 계속, 사랑의 삶도 계속, 인내의 삶도 계속.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유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명령한다. 13절에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렇게 명령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명령이에요? 바울이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죠? 학교라고 현장에서 그 사회의 축소판인데, 그 학교라고 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게 학교의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냥 우리가 그런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 것을 보면 학교 안에는요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두렵고 걱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되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걱정이 공부를 잘하는가 여러분 이게 걱정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걱정이 우리 학교나 이 사회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교사 만나가지고 그들 안에 생명이 더 이렇게 왕성해져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 만나고 또 이상한 교사 만나면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막 빼앗겨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이 약해지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그들의 생명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그죠? 그게 오히려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 그 생명이 다치기도 하고 생명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학교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수유 부모 기도회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오늘 우리 제일교회 우리 아들과 딸들은 그들이 학교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가 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또 사회생활하게는 이제 우리의 청년을 두고 있는 또 여러분들, 또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 어쨌든 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출가한 어른이든 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세상은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는 생명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생명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사탄의 왕이 와서 오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약하게. 그 생명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생명이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정말 무력하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생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온갖 방법과 온갖 기회를 사용해서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악한 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생명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약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신도 세상에 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상황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생명이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